금이교대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기쁘지 않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뵙는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같이 기도합시다. 항상 같이 기도합시다. 항상 같이 기도합시다. 네, 항상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같이 기도하며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힘 중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이 가득 차면 기대감처럼 될 것이라고 믿어지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힘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 마음이 그냥 먹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아니면 예상을 좀 해보니 잘 될 것 같네. 그대로 될 것 같네. 이런 판단이 나와야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 운동회가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운동회가 엄청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를 하고 뭐 박터트리기를 하고 그런 재밌는 경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날이 되면 부모님께서는 항상 맛있는 닭강정과 김밥을 점심으로 준비해 주셨고 꼭 장난감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울고 보채도 받지 못했던 장난감 하나를,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평상시 갖고 싶었던 큰 장난감 하나를 그때는 꼭 사주시다 보니까 그날 무엇을 갖고 싶은지를 심사숙고하여 몇 날 며칠을 울며 기도하며 그 문방구 앞에 가서 그것을 가져가지 않게 하려고 침을 바르면서 이건 내가 찜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걸 사겠느라 마음을 다짐하고 수없이 마음이 바뀌다가도 기다리고 기다리며 손꼽아 운동의 날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일은 기다리게 되고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만 굳건하게 하면 됩니다. 늘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마음만 먹는다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기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 될 텐데 생각보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적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기대한 것과 달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감정은 당연히 실망감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감은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먹고 기대감을 끌어모으기도 하지만 그런 힘마저 얻게 되면 그 다음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숫자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다가 산산이 부서져서 포기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서 아직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기대감이 채워지는 순간보다도 더 많은 실패, 더 많은 낙심, 포기가 늘어가는 게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보통의 삶이 이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다르십니까? 우리의 삶을 기도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올 구멍도 없을 것 같고 해주실 것 같지도 않은데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작던 크던 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엄청 큽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혼자서 마음먹는 기대감,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기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에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쯤 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나름 예상을 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 인생의 문제만큼처럼 많이 실망을 합니다. 기도한 제목대로 이쯤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니 이때가 돼서 기도에 답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포기하는 순간 기도는 끊어지고 하나님과도 끊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생생활의 기대감과 실망과 포기로 이어지는 것처럼 기도 생활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과부의 기도가 매우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아도 될 것을 들어준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하늘 보좌를 잡고 흔드는 기도라고 했는데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이유는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수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게 될까요? 예측이 안 됩니다. 특히나 기도 응답의 방법은 예측 못해도 이 언제쯤이면 들어줄 것 같은 시간이라도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도 예측이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끝도 없이 하게 되죠.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실지 모르니 해결됐다고 생각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있지만 끝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고 기쁜 시간 속에는 아쉬워하기도 하면서 기도할 텐데 시작은 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으니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특히나 괴로운 일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참고 기도할 텐데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며느리도 모른대요. 네, 아무도 모른답니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8장 앞에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답해 주신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 후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처럼 우리가 보기엔 알 수도 없고 더디 오는 것 같고 언제 이루어질 것 같지 전혀 예측이 안 돼도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8장을 시작하는 1절의 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응답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은 알 수 없더라도 꾸준하게 기도하고 때를 모르더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두 사람인 재판관과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성경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불의하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을 두신 이유와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판관의 특징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재판관의 본분일 텐데 그 본분을 저버린 사람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냥 과부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입니다. 그의 신분이 과부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빈곤하고 힘없는 계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위해서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을 구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스스로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형편에 취한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과 과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찾아갔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구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재판관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이 과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겐 관심도 없는 재판관을 가서 이야기하는데 눈에 들어오긴 할까요? 아니요. 4절에 보니 아예 대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딱한 과부 아주머니도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하필 이런 재판관을 골라서 가서 관심도 없는데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도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촉이 온 거죠. 이거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나를 매우 귀찮게 할 것 같다라는 촉이 왔어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고객센터나 AS 센터를 한번 가서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잘 고쳐주나요? 아니요. 잘 안 고쳐줘요. 2번 가서 전화, 3번 가고 4번 가고 찾아가면 빨리빨리 고쳐줍니다. 그것처럼 계속해서 연락하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빨리 처리해주는 마치 고객센터처럼 이 재판관도 자기가 편해지기 위해서 이 과부가 자꾸 자주 찾아오니까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재판관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관심도 없고 이 여자가 얼마나 억울한지 관심도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여자가 자꾸 나를 귀찮게 하니 그냥 빨리 일을 해치워 버리겠다고 해결해 준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판관과 과부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과부가 왜 재판관에 가서 힘들게 합니까? 억울한 일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집요합니다.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믿음은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면 아유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기도 할 거고 내가 원하는 응답과 다른 응답을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꾸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찾든 해야지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답을 들었다면 응답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대감을 저버리는 재판관을 만난 과부에게 실망감이 없었을까요? 정말 나는 힘든데 만나도 어떻게 이런 재판관을 만났는지 하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과부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망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고 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구장창 매달렸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재판관과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냐고요?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이들처럼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자녀가 달려가 아버지께 자신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못 들은 척할 리 없고 귀찮아하지도 않고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그 속도의 문제, 때입니다. 늘 곁에서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시간의 때를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순서대로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지금이 우리는 중요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보는 사람의 시간의 순서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내가 느끼는 시간처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응답을 우리는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입니다.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적절한 때, 결정적인 순간, 기회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을 만드시고 관통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크로노스의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시간조차 주인이신 나보다 나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떠십니까? 힘이 들고 제법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콜센터나 AS센터에 전화를 하는 것도 집요하게 우리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은 이 과부처럼 하나님 한 분 붙드는 일로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던 조용하게 기도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년 특세 40일 연속 새벽 기도 물론 함께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40일 또는 일주일이 아니면 교회에서 인도하는 기도회가 아니라면 그 기도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고 말하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참석한 것만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서 자랑할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불의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기도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를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불의한 일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아니 설상가상으로 이 과부처럼 그냥 사는 건도 빡빡한데 이 어려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과부를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필 만나도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이것과 같이 정의가 다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소망의 티끌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만한 환경을 세상은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서도 끝까지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분의 공의가 여전히 살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재판관과 완전히 다른 이유로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신뢰하는 자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간구하고 낙심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밤낮 부르짖으면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7절에 오래 참으시겠냐는 말이 보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엔 그 신속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때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적절한 때, 아까 말씀드린 크로노스의 시간표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세상 끝에는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말해줍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와 같지만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믿음 없음을 알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들만 찾겠다는 겁니다. 역사상 기독교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넘쳐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적이 없었는데 그에 비해서 안타깝게도 개인 기도도 가장 소홀히 여겨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루에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영혼 없는 동물처럼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고도 독특한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집요하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가 계속되어야 꾸준한 기도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질 때 기도는 사라진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믿음은 기도를 낳고 마음의 기도가 솟아나면 믿음이 굳세게 자리 잡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입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권하는 것 중 하나가 기도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기를 아마 피하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핑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혹시 기도할 장소가 없다고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들에서 기도했고 요나는 생선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열려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교회는 기도실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본당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점점 요즘 교회에서 개인 기도실이 사라지는데 기도실이 있어서 저도 잘 활용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짧은 1분 몇 초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온 나라의 일을 도맡아면서도 하루에 3번의 시간을 내서 기도했고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저녁과 아침과 정오의 시간 내서 기도했다고 시편에 등장합니다. 정말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실 겁니다. 장소, 시간, 방법,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순간 시작했던 여러분의 그 믿음마저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안 생겨도 믿음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믿음 이렇게 하찮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하찮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것도 간수 못해서 혼자 실망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기도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 좀 고쳐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라고 얘기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의롭다고 여겨질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주신 믿음도 간수도 못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시겠습니까?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더라도 악이 가득해서 선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도 세상이 모두 내 편이 아니어도 믿음의 자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의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든 분이 계십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같이 기도합시다. 힘이 든 분이 계시다면 그 힘든 마음, 하나님, 내가 이래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기를 멈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